새벽 성경 강도 잠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6장을 볼 텐데요. 잠언서 6장은 크게 4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특성과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0절 이하에서는 다시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복합된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가 없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돈과 금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고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빚 보증을 서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어떤 계약 관계에서나 또 언약을 맺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이제 계약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두로 말한,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남기지 않더라도 내가 말을 한 거, 구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국 이제 따지게 될 때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한 게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위증죄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에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법정 구속되는 일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말이라든지 남을 속이는 말이라든지 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뭐 돈을 갚겠다든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말로 인해서 오게 되는 어려움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됐을 때 오늘 잠언서 기자는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그 친구한테 예를 들면 빚 보증을 섰다 할 경우에는 친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빚을 보증을 내가 서줬지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라든지
그래서 다시 번복을 해서,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보증을 안 쓰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잘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6절부터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도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가 어, 개미한테 가서 좀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개미가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개미는요, 그 일개미라는 게 있잖아요. 일개미. 개미들은 역할이 다 있다 그래요. 일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있고 또 이제 또 뭐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하는 여러 이제 개미들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맡은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아주 지혜로운 아주 부지런한 그런 생물이 바로 이제 개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 개미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게 되고요. 또 그렇게 자꾸 게으름을 피우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같이 온다라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량한 사람들은 이제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게 뭐냐면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눈짓을 한다는 거예요.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또 패역을 품는다는 거예요. 항상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17절부터 옛일곱 가지의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네,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딱 설정해 놓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를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죄입니다.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지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몸 밖에다가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이 음행죄는 내 몸 안에다가 짓는 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게 치명적인 죄가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단 말이죠. 그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게 되고 또 음행죄로 더럽히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 간통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가정에서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과 아내 이외에 자기 배우자를 어,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런 성적인 일탈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기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을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32절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좀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을 소중히 하고 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고 그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실은 이 각각 떨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와 또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